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페이스, 두 번째 아마 교회를 섬기는 국면에 들어가는 때 바로 직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하여튼 간곡하게 책을 번역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 책이 이제 Reformation Theology라는 책인데,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은 좀 이제 좀 목회하면서 좀 부담이 됐지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안식년 그 한 달 동안의 휴가를 다녀오게 됐어요. 아마 이 책은 그 올해 한 뭐 6월이나 8월이나 9월이나 그때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그러한 가장 그 반석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을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익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고급스럽고 또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져서 이 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 가시면서 충분히 알게 될 거고, 또 교육이 마친 이후에도 이 책이 또 한국 사회에 줄 영향력을 보게 되시면서 상당히 귀한 책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책을 쓴 이 저자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는데, 이 20명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장도 있고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 총장도 들어있고, 거기에 교회학 또 담당자도 있고, 조직 신학도 있고, 사실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리폼드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첨단에 서 있는 분들의 글이 이제 한 20개 정도가 모여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 이제 서문을 쓰신 분이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인데, R.C. 스프롤, 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과 더불어서 개혁주의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 마이클 홀튼 이 사람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또 상당히 조예가 깊고 대단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R.C. 스프롤도 돌아가시고 제임스 몽고메리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일종의 대표성을 이분에게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폼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이제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을 아마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3인방이었는데 1인방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저도 제 신앙 경력을 갖고 성장할 때 이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이번에 책이 신학교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굉장히 정교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이 프롤로그를 썼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책을 추천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이클 호튼 이 프롤로그를 오늘 다룰 건데요. 이 마이클 호튼이 서문을 썼는데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이, 리폼드라는 그 개혁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루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동부와 서부가 있습니다. 이 서부는 그 어떤 1929년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뭐 70년, 70년 그 당시에 이렇게 세워진 학교로서, 그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몇 번 그 교수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곳인데요. 하여튼 1998년부터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및 변증학 석자교수라는 것은 이제 보증된 그러한 교수가 되겠어요. 신학 잡지 현대 종교 개혁 모던 레포메이션 편집장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라디오 방송 White Horse Inn,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라디오 방송이에요. 리포머드 계통에서는.
네, 홀트는 알미니안 침례교에서 자라났고요. 그는 고등학교 때 성경,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칼빈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성경을 방구석으로 집어던지고 화가 난 거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서 예정과 선택, 예정론에서 부딪힌 것이죠.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와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개혁신학을 주제로 열리는 필라델피아 컨퍼런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그리고 스프라울 그리고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죠. 패커를 만나게 되었어요. 홀트는 이제 LA에 있는 비올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요 글은 그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글을 제가 번역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서부 신학교가 웨스콘디아의 에스콘디도에서 작은 상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이 홀튼이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문학 석사를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신학교에서 받게 되죠. 그는 이 성서 히브리어와 코인의 그리스어를 배웠고, 이 메레디스 클라인은 성경을 언약 트리티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의 중동 시대 사람들의 그 언약 구조 방법을 분석하면서 성경이 그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신명기가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레디스 클라이언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신학계통에서 도전한 사람이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로 이 신명기 또 이 모든 모세 오경 구조가 중동의 바로 모세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언약 구조를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버림으로써 말미암아, 그래서 이 메레디스 클라인이라는 그 밑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는 메레디스 클라인, 그다음 로버트 스프링풀, 로버트 고드프리, 데니스 존슨 다 개혁주의에서 거장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학 개념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커번터리 대학을 거쳐 이제 단계를 학문적으로 확 뛰는데 옥스퍼드 위클리프 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 신학부에서 연구 교수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온 힘을 다하는 리폼드에서의 활동이 시작되고, 뭐 가스펠 코얼리션이나 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이분이 쓴 프롤로그를 그냥 쭉 읽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니까 좀 부담 없이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이분이 쓴 겁니다. 그 책은 이 책이고요. 보시면 뭐 압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포메이션 티올로지 하면 아주 굉장히 좀 앞으로 한국에서 좀 한번 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홀튼의 프롤로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500년 전에 피축물을 확보하다. 이 책이 쓰인 거는 16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됐는데요. 바로 2017년이 1517년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독일 성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 대자보를 못질하면서 붙이면서, 이번에 이제 저 거기도 갔다 왔죠.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기 바로 전해에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500년 전에 비축물을 확보하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2017년 10월에 비텐베르크에서 10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비텐베르크에 이제 가봤었는데요. 그 비텐베르크, 제가 다음에 한번 독일 지도를 보여주면서 비텐베르크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장소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왔거든요. 사진도. 그래서 사진들 보면서 비텐베르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 좀 한번 보고, 하여튼 비텐베르크에서 이 10만 명이 모일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독일의 동부 독일에 있어요. 동부 독일. 서부 독일하고 동부 독일하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됐잖아요. 근데 이 동부 쪽엔 아주 확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데 보면 조금 잘 사는 데가 있는데 비텐베르크예요. 왜 잘 사는가? 거기 마르틴 리터의 이 기념품들을 팔면서 잘 살아요. 하여튼 비텐베르크에 10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8세기의 다양한 개신교 부흥 운동에서 발생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는
오랜 종교개혁의 전당에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계몽운동의 합리주의와 교리적 무관심에 빠져들어간 대다수의 교회와 기관에 한동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뭐 D.L. 무디 뭐 이런 사람들 뭐 한참 엄청나게 그 18세기, 19세기에 복음주의라는 이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했죠. 확실한 것은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미주리 루터 교회 신자들, 35만 명의 위스콘신 복음주의 루터교 신자들, 미국 장로교회, 제가 속했던 장로교회가 제가 PC에서 안수받았죠. 거의 비슷한 35만 명 가량의 신자들 포함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계는 남반구는 이제 남미를 얘기합니다. 저쪽에 남미 쪽에 동료들과 비교할 때 매우 왜소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장로교회는 400만 명이며 그 원지대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150만 명의 출석교회를 자랑한다. 멕시코 국립장로교회는 280만 명, 한국에는 지금 1천만 명의 장로교회인이 있다고 보죠. 여기 다 이제 지금 마이클 홀튼이 속고 있는 건데 1천만 명의 이제 리폼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만 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국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미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주류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이 미국 장로교는 이제 2011년 5월 11일 날 동성애를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성찬 참여, 동성애 장로, 동성애자들의 목회자, 동성애자들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합법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동성 가정을 합법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의 장신측하고 연결돼 있어요. 즉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신측. 교리라는 것은 이제 복음주의가 되면서 최소 표현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교리가 뭔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 이제 5개 정도를 써요.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5개를 딱 쓰고 그리고 교회를 해요. 그리고 오픈 철치, 빈야들 철치.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걸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요. 다른 따지는 모든 것들은 너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몇 가지만 요것만 우리는 너희들이 믿으면 우리 교단에 들어와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최소 이제 그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교훈주의에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과 북미의 복음주의는 교리와 실천 면에서 항상 다양한 옷을 입어왔다.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의 오랜 전통을 도한 복음주의는 주류 개신교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복음주의는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진영으로 분열되는 거대한 격변을 지났다. 수많은 신앙 고백적인 장로교,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웨스미 신앙 고백, 그렇죠. 저쪽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신조라고 해서 벨직, 돌트, 하이델베르크 이런 신앙 고백적인 장로교 개혁파 성공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성공회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39개의 조항 뭐 이런 것들 다 믿어요. 루터교도 서로 분열되게 됐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517년 그리고 1400년부터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600년까지의 그 한 100년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사진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뭐 쯔빙글리랄지 뭐 멜란 히톤이랄지 뭐 블링거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타이밍을 딱 맞추셔서 지금 뒤에 한 7권 정도의 그런 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책을 구입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쪽으로 박사학위를 쓴 사람들이 다 책을 한 권씩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책들인데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면서 한 권씩 다 빨리 빌려가세요. 빌려가는 거 2주밖에 안 돼. 2주. 성경의 권위와 믿음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자를 한쪽으로 연합하였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화하며 편소하였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육체적 죄를 믿었다. 반면에 그들은 반계몽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종말 시나리오에 갇힌 근본주의자들과 다소 멀어졌다. 지금 복음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미국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는 두 진영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왠지 이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나 이런 쪽으로 빠진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연합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자 신앙 고백의 차이를 양보해야 하는 측은 부흥운동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들보다는 그 차이가 즉 신앙 고백을 결코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신앙 고백적인 교회들이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의 관계가 신앙 고백적인 교회들과의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주기적으로 보인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복음주의 단체였던 것 같다. 자, 가장 최근에 얘는 여러분 팀 켈러라는 이런 분들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팀 켈러.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으셔도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팀 켈러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팀 켈러, D.A. 칼슨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가스펠 코얼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팀 켈러는 그 뉴욕에서 마약범들, 홈레스 피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척을 해요. 리디머 철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성공합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교회로. 그 마약범들, 이런 아주 깡패들, 조폭들, 그 사람들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제 이분이 쓴 책이 되게 많아요. 저희 선배신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책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히면서 한국도 이제 신학이나 신앙에 관심 있는 분은 팀 켈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D.A. 칼슨 이제 지금 캐나다 출신인데 굉장히 복음주의에서 알려져 있고,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 이 가스펠 코얼리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쳐보기만 하면 그냥 나옵니다. 가스펠 코얼리션 이런 거 한번 쳐보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복음 연합회는 독립적인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중심의 선포,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전세적으로 일깨우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망한 운동조차도 미국 복음주의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을 드러냅니다. 아까 팀 켈러 이런 분들도 이제 교리주의로 가지 않고 지금 전 세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데, 그러한 보수적이고 굉장히 탄탄한 건들마저도 약점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몇 가지 본질적인 명제들로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만 동의되면 우리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일치고백서, The Three Forms of Unity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돌트, 벨직, 하이델베르그, 일치고백서를 읽기 시작하고 이것을 스타디하는 사람들.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성공의 39 Articles, 이게 다 종교개혁 때 나온 거거든요. 종교개혁 100년 만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고 읽어본 자들은 줄여진 핵심 고백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될 수가 않고 더 이상 성경을 깊게 연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깊게 들어갈 때는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스펠 코얼리션 같은 경우는 가다가 멈추게 돼요. 왜? 더 들어가면 싸움 나니까. 미니멈만 동의한 거니까. 더 깊은 건 동의를 안 하거든요. 싸움 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강점은 신앙 고백의 최소 표현, 즉 최소한 것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 그게 강점이라서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네들도 뭐 문제만 해석하다 보면 자꾸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의 학생들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 그리스도의 교, 어떤 필요한 것들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대단히 예민해지면서 자꾸 안 싸우려고 하지만 또 싸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약점 역시 최소 표현주의예요. 왜? 깊어지려면 뭔가 의견이 서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러한 의견을 나누지 않게 하기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리를 만든 것이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다시 걸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 깊어지는 거는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의 교리적 최소 표현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는 교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를 할지라도 결국 그 미니멈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더 깊은 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1920년 이제 이게 원래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복음주의 그 활동들이 뭐 D.L. 모디, 생키 엄청난 미국을 휩쓴 그런 복음주의 활동이 있었지만 1920년에 복음주의 교회 연합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전신인 프린스턴 구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의 이름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워필드. 모르시면은 안수 집사도 되기 힘들고 권사 되기도 힘들고요. 절대로 장로는 될 수 없고요. 이런 분들 다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밥 잘 먹고 그런다고 이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장로교회는 연구하고도 이 책의 신조를 평가했어요. 이들이 만든 신조가 있었거든요. 복음주의 연합.
워필드는 제한된 새로운 신제대에 복음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로마 교회 추종자들이 믿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다. 즉, 이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면 로마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종교 개혁과는 이제 완전히 오해가 벌어지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필드가 말하는데, 이 신조에는 믿음에 대한 칭의가 없다. 그 뜻은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종교 운동을 통해 얻은 모든 이득을 다 던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 신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이는 진리를 찾아 헤매며 얻은 오랜 중세의 모든 결실을 즉석에서 내던졌다는 뜻이다. 이 신조에는 죄와 은혜에 관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인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안내자와 위로자로서 성령만을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진리, 종교 개혁을 망각한 그런 이제 신앙 운동들의 연합 운동들이 갖고 있는 이제 결실들이. 제가 이제 그 미시간에 이제 칼빈 신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하시는 말이, 목사들이 쫙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죄를 선포하지 마십시오. 죄를 선포하면 요새는 교회 사람 안 모입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죄를 선포하지 말고 환자를, 당신 병 들었다고 환자를 선포하라. 심판 얘기하지 말고 치유받으러 가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환자니까 치유받으십시오. 요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할 것이라, 이 후자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성주의자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지금 벤자민 워필드의 진단입니다. 1920년에 지금 복음 연합회가 이제 만든 그 신조에 대한 평을 하는 거예요. 이는 전 세계가 어거스틴의 위대한 싸움으로 얻은 모든 결실을 그 나머지 것들과 함께 전부 내다버린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 시대 첫 시대의 초기 논쟁들을 통해 얻은 결실들까지 내다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때 교회는 그 결실들을 통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조는 그러한 결실들까지도 없애버렸다. 이 신조에는 삼위일체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없으며 성령의 신성도 없다. 믿음을 통한 칭의가 복음의 핵심인데,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공동 고백 속에서 그것을 뺄 수 있었던 것일까? 워필드는 계속 논평합니다. 이 신조는 20세기 장로교가 복음주의 활동에 협력할 만한 충분한 기반을 제시한 그런 신조인가? 그렇다면 장로교는 복음이 없이도 복음주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음 없는 이제 복음주의 활동이에요. 이 신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은 복음을 없애온 것인데, 그 복음을 없애고 뭘 복음주의 협회를 만드냐 이것이. 워필드는 이렇게 결론짓니다. 교제는 좋은 단어이며 위대한 의무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교제는 복음의 증진에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복음주의 협회의 교리적 진술은 적어도 워필드가 비판한 그 신조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나 1921년의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NA의 기본 바탕은 로마 가톨릭이 반대하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로마 가톨릭이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고백과 교리 문답과는 대조적으로 이 NA 선언문은 중생을 포함하지만 칭의에 대한 핵심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의 보편적인 핵심을 표현하지도 못하였다. 그 선언문은 복음주의 단체들의 특징인 교리적 최소 표현주의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교리적인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더라도 신조를 지킬 수 있고, 신조를 포기하더라도 몇 가지 근본적인 조항들을 지킬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 길의 끝에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르러 자기들이 그 유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본주의는 적절한 협력마저 거절하고 논쟁의 정신으로 전락했다. 복음주의는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들의 풍성함을 점점 더 경시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한 자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없는 개신교, 디트리트 본헤퍼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기 직전에 미국에서 강연회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을 종교개혁이 없는 개신교라고 묘사했다. 미국의 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고 아직 부흥주의의 우세에 견제 세력은 남아있지만 본헤퍼의 진단은 정당한 것 같다. 하나님은 미국 기독교의 어떠한 종교개혁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강력한 부흥운동의 설교자들, 교인들 및 신학자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주지 않으셨다.
미국 신학과 전체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종교와 윤리를 초월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비판이 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까지 미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미국 신학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종교와 윤리다. 이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은 뒤로 밀려나고 결국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 절대적인 심판과 용서의 유일한 근거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찰스 피니, 이제 이 부흥 운동의 대가입니다. 찰스 피니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러한 그 다른 많은 부흥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여튼 그 부흥사의 최고의 대표가 되는 미국에서 찰스 피니 1792년에서 1875년 이 찰스 피니의 생애는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 종교 개혁의 복음적인 확신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찰스 피니 부흥사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부흥사들도 거의 같아요. 복음 없습니다. 다 성령으로 끝나요. 십자가 한번 얘기하지 않아요. 피니는 메시지와 전도 방법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함을 제쳐놓고 중생은 행동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확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를 이성과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하였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의한 칭의 교리를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다.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원수가 찰스 피니가 스스로가 됩니다. 피니는 칭의에 관한 웨스민 신앙 고백에 대해 이것이 불법주의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 불법주의인지 모르겠다고 선언했다. 신앙 고백 교리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망치로 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 교리는 이제 엄청나게 싫은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생명, 성령의 역사를 막는 최고의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인한 칭의는 얼토당토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과 사회의 거룩함을 위한 모든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외쳤다. 그는 현재 충분한 순종이 칭의의 조건이다. 현재 충분한 순종, 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아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부르짖었다. 그는 신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럼에도 사악하다라는 가르침은 세상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보편주의보다 더 많은 영혼을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이건 누가 말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즉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죄성과 싸워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피니는 세상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보편주의보다 더 많은 영혼을 살해했다. 그는 속죄를 죄인의 칭의의 바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슬픈 일이다라고 언급했어요. 복음이 완전히 그 지금 피니에서 왜곡되었죠.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지닌 피니의 책에는 종교 개혁들이 대항했던 이 트렌트 공의는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하고 나서 카톨릭에서 취한 자신들의 그 방어 정책이,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 이거 엄청난 반종교 개혁 운동이죠. 반종교 개혁 운동, 즉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것이 이제 피니의 복음을 위장한 가르침인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자연 종교라면 피니의 책에는 자수성가한 개인에게 미혹된 한 국가의 종교에서, 이게 미국의 특징이죠,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었다. 여러분 그래도 얼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충분히 소화해내네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야, 대단하네. 이 세계 기독교의 활동 분야를 조사해보면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흐름들이 있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흐름들이 섞여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여러분 여기 줄을 쭉 그셔야 돼요. 어떻게 가야 이걸.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번영복음이에요. 한국에 누가 번영복음 갖고 왔죠? 네, 조용기. 더욱이 북대서양 아카데미, 이 많은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이 영향력이 이 복음주의 번영복음으로 이 남미 이런 데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복음이란 이름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산다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은 오직인데 오직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외치하는가? 바울은 불화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때로는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뉴먼 추기경이 인지한 바와 같이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이 관련한 논쟁은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음에 이단 여부가 달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전체 싸움은
오직이란 단어에 달려 있어요. 종교개혁의 그 고백을 5개의 솔라로 축소했다면 이 역시 최소 표현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5개의 솔라는 그런 축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기독교의 전통이었다. 즉 다툼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개혁된 공교회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톨릭 철치, 이 카톨릭이랑 유니버설 철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된 하나의 교회다. 그 시대에 생겨난 복음적인 고백서들과 요리 문답들은 교부들이 합의하여 이뤄낸 모든 업적들과 중세신학의 건전한 통찰력을 신중하게 분별하여 포함하였고, 성경에 나타난 창조부터 종말의 완성까지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진리를 포함하였다. 뭐가 5개의 오직이. 이렇게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다른 고백을 하는 교회들과 구별되었지만 자기들끼리는 5개의 솔라를 공동의 보화로 여기며 함께 공유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오직은 중요한 단어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자 외에도 믿음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신조들을 확립할 수 있는 카톨릭 교도권에 살아있는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카톨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렌트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교황이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외치면 그 음성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믿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은혜와 협력해야 하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방금 말한 이제 오직이 아닌 카톨릭 교도권에서의 외침인데요. 자, 카톨릭에서 교도권에서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자유주의는 은혜와 협력해야 하며 믿음은 의롭게 하는 요소가 되기 위해서 선행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다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깊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더해야 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반종교 개혁적인 카톨릭에 따르면 구원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책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요즘 뉴에이지 운동하고 똑같아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신성에 이르는 길인데요. 영주주의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현대판 영주주의입니다. 이 카톨릭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외친다. 이거는 이제 마이클 홀튼이 말하는 내용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말은 종교 개혁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17세기 초 개혁파 신학자 요한 하인리 알스테드는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거나 무너지는 신조라고 규정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계에서 널리 논란이 되는 칭의 교리는 중대한 신조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해결될 수 있다. 아무튼 그 교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 내에서 이미 도전을 받았다. 정상적인 공교회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요구는 1966년입니다. 이제 이 바티칸 공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모든 종교를 끌어안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걸 뭐든지 우린 끌어안고 카톨릭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힘을 정치적인 힘, 사람의 힘. 칭의에 대한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에 대한 더 넓은 이해문을 열어놓았으며 이때부터 바티칸 공의회는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선언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노력해요.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이 공동선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결국은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칭의에 관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공동선언문.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논쟁을 해결했다.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분쟁이 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문제는 종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 바티칸과 루터교 세계 연맹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트렌트의 저주는 오늘날의 주류 루터교가 붙들고 있는 견해와 무관하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발표했어요. 이 바티칸에서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아네티마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도 저주 선언하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 저주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진리가 아니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서명되면서 이제 그 저주는
주류 루터교. 야, 이 루터교. 무관하게 이제 그 저주는 효력이 없다. 이거 2000년의 사건입니다. 전 사건이 여러분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도 벌써 부산에서 에큐메니컬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뭐 여기 통합 직교회들 다 거기 가서 막 뭐 그 교황들하고 인사하고 뭐 한국의 추기경 다 만나서 인사하고 뭐 서로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가 됐다고 잔치를 하고. 이 에큐메니컬 대화의 최종 공동 선언문은 결국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내린 경건한 조언에 불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주로 루터교 신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 칭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바꾸었고, 칭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공동 선언문에 사인한 거예요. 즉 마르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지켜낸,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찾아낸 복음의 핵심 칭의를 이제 갖다 버리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인 참 멋있게 한 것이죠. 칭의는 많은 교리들 중 하나의 교리가 아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게 이제 답이에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온니에 솔라, 그것에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뭘 더해야 되는가? 여기 카톨릭은 요게 들어가죠.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못 가고 어딜 들어가요? 항상 연옥으로 갑니다. 왜? 내가 더하는 건 불완전하니까. 또는 은혜의 도움을 받고 협력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참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의롭고 자비로우신지,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것인지, 혹은 도덕적으로 약해지기만 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과 희생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은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것인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인지, 교회가 새로운 교리와 예배 형식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교회가 말씀에 구출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딸인지,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 문제들은 개신교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일대 신학자 조지 린드백은 칭의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죄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어. 린드백은 아벨라르와 안셀름의 11세기 논쟁을 언급하면서 이건 도덕주의고 요거는 이제 속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을 만족시키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것과 십자가의 그 공로밖에 없다라는 이 속죄 만족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형벌 이론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런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하여튼 안셀렘이라는 중세 시대 사람이 굉장히 복음에 접근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고, 요거는 이제 도덕론 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린드백은 이 시대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속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추정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대중을 잡아왔던 안셀렘의 만족 이론의 형벌 대속 버전이 사라지고 있다. 이 상황은 자유주의 개신교들만큼이나 복음주의자에게도 같은 현상이라고 린드백은 관찰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보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회심을 중심에 두는 체계에서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회심, 이제 신인 협력설이에요. 신인 협력설, 싱크로티즘, 시너지즘, 모노지즘이 있고요, 시너지즘이 있어요. 시너지즘, 여러분이 그 monogism.org라는 걸 또는 monogism.com을 치면 어마어마한 개혁주의의 그 자료가 거기 나오는 걸 봅니다. 모노지즘, 이 개신교의 정통은 칼빈과 마르틴 루터와 모든 쯔빙글리와 이런 분들의 결론은 모노지즘이에요. 모노지즘, 단동설. 처음 들어봅니까, 얼굴? 모노지즘 처음 들어보세요? 여긴 시너지즘, 신인 협력설. 신인 협력설은 알미니안이죠. 모노지즘은 오직 은혜.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은혜면 모노지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양을 다루게 돼요. 모노지즘 굉장히 길어요. 가장 길 겁니다 아마. 자유의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과 얼만큼 연관되는가? 종교개혁의 답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칼빈의 또 마르틴 루터의 최종 선고예요.
오직 은혜예요. 나에게는 영광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데스네이션, 즉 예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까 지금 이 홀튼이 책을 성경 읽다가 로마서 9장 읽고서 화가 나서 집어 던진 것처럼 던지고 싶죠.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집어 던지고 싶죠. 다 불태우고 싶죠.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는 내용이 다뤄지게 돼 있어요. 시너지즘이냐 모노지즘이냐, 이거는 사실은 캐톨릭과 이 종교개혁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은 회심주의적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의 영향 아래 구원받는 믿음을 자유의지의 공덕 선행,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각 사람을 위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자발적인 결단으로 바꾸어 버리고도 자신들은 개혁가들을 따른다고 착각한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충분한 노력만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나는 것을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오늘도 사실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어. 이런 착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종교개혁의 이해를 상실한 안셀렘의 모양을 취한 속죄 이론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자기의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예리한 마이클 홀튼의 어마어마한 통찰력입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결국 나도 구원받는데 내 몫을 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적인 알베라드 사람들의 도덕적인 자기의보다 더 역겨운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 이 말을 할 정도면은 지금 이 마이클 홀튼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놀랍게도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그 분노가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더 역겨운 것이 되어버렸다. 자유지들은 오히려 도덕자들보다 못하게 복음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죄와의 싸움이 전혀 없다. 이건 뭐 말장난뿐이 하는 게 없는 것이. 점점 느낌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치료 문화는, 그렇죠. 아까 칼빈 신학교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를 말하지 말고 심판을 말하지 말고 병드는 사람들에 대해 치유만 말이고 치료. 십자가의 정서와 정반대이고 우리의 소비자 사회는 십자가의 교회를 추방하였다. 린드백은 현대 대부분의 십자가 신학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패턴에 적합하지만 칭의 자체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마저도 종교개혁의 패턴에 따라 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 뭐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칭의 자체에 대해 많이 지금 놓치고 있죠. 그들 대부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트렌트 공의회보다 더 종교개혁 신학에서 멀어진 알미니우스 버전의 개인 구원 오도 솔로투스를 고수하는 회심주의자들이다. 십자가가 한때 썼던 곳에 지금은 십자가가 비어있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이 사실이라도 종교개혁이 끝났다고 결론 짓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반대로 종교개혁의 풍성한 구원의 진리들은 오늘날 로마 캐톨릭과 정교회는 물론 개신교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종교개혁 전통을 갖고 있었던 개신교가 기독교 내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개신교라는 이름이 새로운 것을 용감하게 추구하고 오래되고 익숙한 관습에 돌아가는 것에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이 개신교라는 것은 사실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음의 되찾음이거든요. 네, 그것을 빼뜨린 개신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개신교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체적인 신조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개신교 많죠? 그것은 전혀 개신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지금 마틴 루터로부터 나온 건데, 칼빈으로부터 나온 건데, 종교 개혁자들로 인하여 나온 건데, 그 뿌리가 없다면 개신교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냥 괜히 아무거나 따지는 거죠. 정치적인 거 항의나 하고, 뭐 다른 거나 항의하고. 만약 이것이 지금의 개신교가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분열적인 종파, 분화적 지피열기, 자조단체 또는 정치행동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성경, 존 켈빈은 교황과 제세례파라는 두 종파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해 불평했다. 오직 성경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두 종파는 서로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나치게 성령을 자랑한다. 자, 존 칼빈은 제세례파와 교황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나치게 성령을 언급하고 자랑해요. 교황, 제세례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거짓 아래에 묻는다. 그 둘 다 이 교황과 제세례파는 경건한 개인의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옹호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떼어낸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늘 그 교육을 통해서 받을 하나의 단 한 가지만의 요것만 받아도 돼요. 말씀과 성령을 떼어낸다. 누가? 교황과 제세례파가. 물론 성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오늘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황들과 예언자들과 연관되어 효력을 나타내는 문자일 뿐이다. 성경은 문자일 뿐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면 성령을 자랑하죠. 급진적인 제세례파 지도자 토마스 민초는 이게 이제 루터와 가장 많이 싸우는 그 이단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은 단지 허공을 때리는 말보다 더 높은 말을 통해 우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틴 루터를 조롱했다. 종교개혁가들은 내면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광신이라고 불렀다. 지금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의 관점을 배우면 이 시대에 광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광신. 성령을 빙자한 광신. 그 이유는 그런 현상은 오늘날 각 개인 또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면의 말씀에 성경의 외적인 말씀을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성경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부터 배워가지고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나보고 성령께서 너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나보고 성령께서 오늘 이쪽 직장 가지 말고 절로 적정 직장 가라 그랬어. 성령께서 지난밤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정은 이 시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나오라 그랬어. 얼마나 그렇게 말 지금 많이 합니까? 교회들마다.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 말 안 들으면 그래요. 내 지난밤에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장로들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걸 이단으로 몰걸 갈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굴복해야 될지 두 갈래 있다가 굴복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목사는 항상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끝나는 거야. 자기 원하고 싶은 건 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현대광신 우리 시대의 두 종파를 쉽게 식별할 수만 있다면 지금 카톨릭하고 제세례파죠. 비참하게도 광신은 성경의 충분성을 무너뜨리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광신 현상은 기독교 전체에 뚜렷하다. 로마 교회는 일관되게 성경의 문자는 교도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살아있는 임재를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교도권은 교황에게이기 때문에 교황은 성령과 내통하면서 성경은 이제 항상 여러 전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직 성경 있을 수가 없어요. 급진적인 개신교인들은 피조물이 수단이 없이, 피조물은 성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역사로 간주되는 성령의 자발적인 사역을 강조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자와 영을 대조하여 해석하는 급진 제세례파의 해석을 부활시켰다. 문자는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 이성,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됐다. 누구?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자는 성경 문자고 우리는 이 영, 이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그걸로 다 그것이 진리야. 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역사적으로 종교교육을 따랐던 교단들마저도 성경을 과거의 경건한 체험, 성찰, 예식, 신앙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기묘한 기록이라고 말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이 우리를 어기로 이끌던 그 요새는 이제 남녀 구별하는 용어는 쓸 수 없으니까 그녀, 그것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이 옛날의 교회들 어디로 이끌었는지 알게 됐는데 그때 교회들을 이끌었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다. 현대 믿음과 간행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경향에 대해 윌리엄 플래처는 초월성의 길들임이라는 정교한 묘사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계시와 영감과 권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혼란스러운 외적인 음식이 마침내 우리의 이성과 도덕과 체험의 내면의 소리로 적절하게 변화되어 힘과 용기를 주는 음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초월성의 길들임은 자아가 우리 창조주의 놀랍고 혼란스러운 심판의 말씀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이다. 믿음은 경건한 개인이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거품처럼 끌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에 생겨난다. 이건 이제 마이클 홀튼이 말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위선을 벗겨내는 것은 잘 길들여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임의적으로 말하는 그 성령의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낯선 설교. 그렇죠?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심판 설교해?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러한 설교는 우리의 가장 직관적인 축주들을 뒤엎고 행동주의의 프로그램을 막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다른 죄 많은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듣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요
다른 죄 많은 목사들이 뭐예요? 이건 정상적인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 많은 목사들이지만 그들이 바른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 높은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죄덩어리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반역하는 자들인 것을 들어서 알게 된다. 내면의 평화와 안전을 더 추구하게 느끼려 추구했던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사실 찾지 않고 자기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방향이죠. 광신은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을 내면의 말씀으로 동화시키려는 경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우리 자신의 노력에 동화시키려 했던 펠라기우스적인 경향과 불가능의 관계에 있다. 반대로 오직 성경, 믿음과 실천을 위한 최종 권위로서 성경의 충분함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 받는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직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끝! 이런 범퍼 스티커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의 권위를 세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사실 무슬림도 코란을 이용해서 또는 몰몬교도도 몰몬교를 이용해서 똑같은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주의적 접근법은 성경의 충분성이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편을 구성하는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계시하기에 충분한 정경이기 때문이다. 추측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우상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성, 영성 또는 체험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 내면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추측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더 안전을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이 스스로 속는 부분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서 편안한 거죠. 우리는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의 국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흥분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수단들과 노력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모든 종류의 실천적인 조언을 찾을 수 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외적인 말씀에 사로잡혔던 그 느낌을 회복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크다. 외적인 말씀은 성경입니다. 개신교 주의는 현재 일반적으로 칭의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가들이 중세교회에서 가졌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에 대해 비해 매우 약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벨라와 동료 사회학자들은 베스트셀러 마음의 습관에서 미국의 종교를 조사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작은 음성을 따른다는 한 여인과 인터뷰를 한 후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세일라주의를 명명하고는 그 용어가 미국 종교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는 자기 자신의 종교의 창시자다. 그러나 2세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교리는 내면의 도덕 법칙이라고 말했다. 외부의 종교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각 종교들은 나름의 경전들과 그 권위를 지지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그 나름의 숭배 형태 그리고 그 나름의 신조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칸트의 주장이죠. 칸트가 교회 신앙이라고 불렀던 외적인 것들은 실천적인 도덕을 추구하는 순수한 종교와 대조를 이루었다. 후자는 외부의 권위나 확증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보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보며 또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온갖 악에서 우리 자신과 이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아야 한다. 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칸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죄를 부인하며 인간은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글들을 자신 있게 쓰는 것은 지금 이 마이클 홀튼이 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 안에서. 이런 광신의 유산은 미국의 종교적 체험, 특히 부흥운동의 역사에서 비옥한 토양을 발견했다. 알렉시드 드 토르빌은 19세기에 글을 쓰면서 미국인들은 어떤 종류든 부담을 주는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사건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을 스스로 자기 안에 찾으려고 하며 결과에 이르게 하는 수단과 얽매이지 않고 결과를 직접 얻기를 원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외적인 안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버나드 리어드는 인간의 체험을 중심에 두는 것은 강한 이기주의와 감정주의의 특징을 가진 유럽 낭만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한다. 윌리엄 맥클로리는 관찰한 바와 같이 경건주의의 영향은 특히 대각성에서 정점을 이룬 공동체의 믿음, 표준 신조 및 정통적 형식의 정실한 적절한 준수를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계몽주의의 영향은 종교의 궁극적 권위를 교회에서 개인의 마음으로 옮긴 것이었다. 지금 뭐 이 현상이 뭡니까? 전부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런 것으로 지금 옮겨지는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 낭만주의는 주체를 유지하면서 단지 신앙의 기능을 지각해서 감정으로 바꾸었다. 심지어 복음주의 찬송가 조사도 부활절 노래 친숙한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낭만적인 조류로 이끌려갔다.
그런 모든 시대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이상주의, 실용주의를 인도하는 이 내면의 불꽃, 내면의 빛, 내면의 경험, 내면의 이성은 정확히 신약 성서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새 시대 시민으로 살기 위해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세대하는 자율적인 옛사람일 뿐이다. 이것도 참 엄청난, 아무리 백날 내면의 불꽃 해봤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도덕적 양심의 지시나 이성의 보편적인 교리가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선언으로서 우리의 직관과 반대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성과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 실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그것들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칸트처럼 내면의 도덕법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전해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체험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경건한 조언, 좋은 가르침 그리고 실적인 제안들이겠지만 복음은 아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일까? 질문하죠. 답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새로운 피조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답은 또 이거죠. 이 복음이 아닌 것은 자신의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활동,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충분성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 본질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결정된다. 모든 광신의 뿌리에는 우리의 삶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소식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 우리는 그 소식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현대는 다른 존재에 의지하여 산다는 생각을 원시대의 유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린 내가 직접 나의 내면에 체험하는 것을 다른 존재가 말한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존재가 말한 것을 믿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를 위해 다른 존재가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즉 성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여튼 다음 주에 계속 나가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이 마이클 홀튼의 글에서 그냥 간만 일단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어떤 체계가 잡힌 다음에 다시 이분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그 뜻이구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객관적인 반석에 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솔라 피데. 즉 솔라 피데는 내 안에 있는 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마저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그것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복음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정도만 새기더라도 오늘 일단 첫 번째 프롤로그 하여튼 다음 거는 좀 요약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년 이상의 암흑 기간 속에서 복음을 잃었던 중세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시 되찾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았던 그 개신교회의 오늘 뿌리를 오늘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싸움이었고 무엇이 복음에서 가장 위험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앞으로의 기간을 가지며 그러므로 복음의 통찰력이 깊어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과정을 마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는 이 복음의 객관성과 그 완전한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